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세 번째 바친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에 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잠시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나라를 세우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나라의 왕처럼 대통령처럼 무력이나 제도의 변경이나 혹은 돈이나 권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하늘의 원칙을 심으시고 그 씨가 자라서 하늘의 법과 일치하는 열매를 맺도록 하시기 위해서 설교를 하셨고 또 가르치셨습니다. 귀신을 내쫓고 아픈 사람을 고치는 봉사도 하셨지만 이 모든 봉사의 목적은 그들 마음 가운데 진리의 씨를 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리의 씨를 뿌렸으니 그 씨가 마음에 잘 심겨지고 뿌리가 내려서 많은 열매를 맺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심에 그 가르침에 놀라니, 고향에서 가르치셨을 때는 또 놀라고 이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왔냐며 감탄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이건 지금까지 들어본 그 어떤 신학자와 목사들의 가르침보다 설교보다 더 권위 있는 말씀이다 라며 놀랐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고 감탄하고 감동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겠습니까? 예수님을 고소하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사람들일까요? 아닙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고 감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절하였을까요? 예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와서 무릎 꿇고 엎드려서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던 젊은 부자 법관을 기억하십니까? 그 촉망받던 젊은 부자 법관이 예수님과 대화 후에 왜 근심하며 예수님을 등지고 떠났습니까? 오늘 그 이유가 말씀을 통해서 설명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3장 7절에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세 번째 비유죠. 들으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 세 번째 비유는 가시 떨기 위에 씨가 떨어진 비유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씨가 열매를 맺지 못한 이유를 무엇 때문이라고 합니까? 가시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씨가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하는 이 가시는 무엇일까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감동하고 놀라고 감탄하면서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훌륭한 말씀이었다라고 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왜 마음에 심겨지고 자라나지 못했을까요? 이 가시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자라나지 못하도록 기운을 막는 이 가시를 예수님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조금씩 다르게 설명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시떨기를 뭐라고 설명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가시를 뭐라고 그래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기타 욕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더해서 기타 욕심이라고 더 설명하고 있고요. 누가는 여기에 향락, 즉 쾌락을 추구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씨가 자라나지 못하도록 하는 가시덤불을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그리고 향락, 기타 욕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가시인 세상의 염려에 대해서 좀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의 씨가 마음에 심기워졌으나 이 말씀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하는 이 가시덤불, 이것을 제거하느냐 제거하지 못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 가시덤불을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심겨진 말씀의 씨가 자라나지 못해요. 즉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지 못하고 우리의 믿음은 형식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은 계속 듣는데 그 말씀에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제거해야 할 가시덤불이 무엇이며 이 가시덤불은 왜 자라나는지 실물 교훈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나고 자란 사람들 중에 염려를 안 해본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 사람이 낮은 자든 높은 자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아프든 취업을 했든 취업을 하지 못했든 아이를 낳았든 아이를 낳지 못했든 어리든 노인이든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은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의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다음에 살펴보겠지만요. 마태복음 6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쓰진 않았는데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있네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우리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염려가 아니라 염려되는 문제들을, 고민들을, 걱정을 예수님에게 맡기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에게 알아서 해결해 주십시오 이러고 우리가 두 손 놓고 있으면 안 되죠. 또 그렇게 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로 예수님에게 우리의 염려를 내어 맡기는 게 우리의 책임이나 의무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는 예수님에게 내어 맡기면서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우리도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이유로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우를 범하기도 합니다. 열심히 사느라 하나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정말 최선을 다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시간이 없고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기도할 시간도 없는 거예요.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니까 당연히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건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실물교훈 51쪽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끊임없는 보호를 신뢰하지 않는다. 그들의 짐을 그리스도께 맡기지 아니하므로 그분은 저희의 짐을 지실 수 없다. 그리하여 생활의 염려가 그들로 그리스도께 가서 도움과 위안을 얻도록 하는 대신에 그것이 오히려 그들로 그분에게서 떠나게 한다.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실무견 52쪽입니다. 영원한 사물은 부차적이 되고 세속적인 사물이 어뜸으로 삼아진다. 이러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 이유는 심령의 활력이 세속의 가시떨기를 자라게 하는데 사용되기 때문이다. 이 염려는 우리를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또 이 세속의 염려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양분을 받지 못하고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마음을 세상에 두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씨가 자라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세상적인 사물에 몰두하고 세상적인 일을 위해서 살 때에만 이렇게 가시덤불이 우리의 마음을 덮고 있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봉사하고 또 교회와 하나님을 위하여 일을 할 때에도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와 같은 상태에 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물교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자들을 일컫는 겁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떠남으로 인해 저희 생애에 그분의 은혜가 결핍되어 자기 자신의 특성이 드러나게 된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봉사는 남보다 높고자 하는 욕망과 제어되지 못한 거칠고 추악한 성벽으로 인하여 더럽혀진다. 이것이 실패의 이유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하고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뭔가를 하는데 그거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지 못하고 우리의 성품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죠. 우리의 성질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죠. 그건 왜 그래요? 우리가 이 일을 한다고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그 결과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자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품 대신 우리의 모남 성품이 그 일을 하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교회 일을 하면서 저럴 수 있지?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 있지? 라는 말을 하면 안 되지만 그런 말이 나오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의 열심을 통하여 다른 사람이 유익을 얻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걸 다 내주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그 봉사와 헌신이 성령의 능력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면 오히려 그 봉사들은 우리에게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선한 행위로 인해 우리는 교만해지고 나 자신은 괜찮은 사람인데? 라는 자기 기만에 빠져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거죠.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과 교통하고 우리의 마음밭을 가꾸는 일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해야 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뭔가를 이뤄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교만해지게 되고 우리의 마음밭을 관리해야 할 필요성도 못 느끼게 됩니다. 왜냐? 나는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나는 이렇게 대단한 일을 했고 이렇게 좋은 일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또 대표적인 경우가 언제냐면 내 스스로 뭔가를 이뤄냈을 때 만족하고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대표적인 경우가 언제냐면 물질적으로 부유해지거나 여유가 생겼을 때입니다. 자수성가. 아주 좋은 의미죠. 하지만 영적인 관점으로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수성가라면 자기의 힘으로 자기 스스로 뭔가를 이룬 거 아니겠어요? 성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거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믿고 또 자기가 이룬 것들을 믿기 때문입니다. 또 그것에 만족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에서 인도함을 받은 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노력으로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살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죠. 또 가나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 민족과 싸워서 승리하게 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점점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유해졌을 때 교만해질 위험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경고를 하셨어요. 보겠습니다. 그 다음 가시떨기가 재물의 유혹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권면을 합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는 건 뭡니까? 낮추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으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렇게 낮춰진 사람만 하나님의 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렇게 하겠다고 예언한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건데 자기가 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문제가 생길까 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 경고와 권면을 하신 겁니다. 너는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19절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 신들, 우상들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경배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멸망입니다. 실물견 52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 재물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을 일으키는 대신에 저희 자신을 높이게 한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이 재물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믿고 감사하게 하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자신을 의지할 위험이 있어요. 그들은 자기들의 삶이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다는 생각을 잊어버리는 동시에 저희 동포들에 대한 의무감마저도 잊어버린다. 그렇죠. 이기적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번 돈 내가 쓰는데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저희 재물을 하나님의 영광과 인류의 향상을 위하여 주어진 달란트로 여기는 대신에 그것을 자신들을 섬기는 방편으로 삼고 있다. 그렇게 사용된 재물은 하나님의 특성을 개발시키는 대신에 사단의 특성을 조장한다. 그리하여 말씀의 씨는 가시떨기에 덮이어 기운이 막히게 된다. 그래서 찐자는 부유해도 겸손한 사람입니다. 찐자는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음밭이 좋은 사람은 부하여도 자랑하지 않고 겸손하고 그 부를 하나님 뜻대로 나눌 수 있는 사람. 부자들은 이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부자들이 하늘나라 가기가, 당나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요. 다음 가시떨기는 향락입니다. 즐거움을 추구하는 거죠. 즐거움이 다 나쁜 건 아니고 쾌락을 추구함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욕심뿐만 아니라 자신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추구하는 오락, 이거 역시 우리의 마음밭을 가시덤불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만족하는 삶, 세상이 너무 만족스러운 거예요. 세상에 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볼 것들이 얼마나 많고, 가볼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경험할 것들이 넘쳐나잖아요. 이러한 삶에 만족하면 우리의 정신과 체력이 약화됩니다. 영적 식별력을 잃어버리게 돼요. 영적 감각이 마비가 됩니다. 그렇게 되고 진리를 알기 위해서 말씀을 연구하려는 그런 거룩한 마음이 자리하기 힘듭니다. 바울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바울이 아니고 베드로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사랑하는 자들아, 그루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세상에서 즐거움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 정욕을 우리는 제어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진 씨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거죠. 우리 마음밭에 말씀의 씨앗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하는 마지막 가시 살펴보겠습니다. 뭐였죠? 살펴보지 않았던 가시가 기타 욕심입니다. 기타 욕심. 기타라는 말이 성경에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다른 성경에서는 저는 기타라는 말을 본 적이 없는데 음, 기타 욕심. 기타 욕심은 악기 기타를 말하는 게 아니죠. 우리 마음에 진리의 씨가 자라나지 못하도록 막는 많은 가시들 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가시는 어떤 특정한 사물이나 특정한 가치에 대한 욕심이라기보다는 욕심 그 자체를 경계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욕심 전부를 말하는 거죠. 욕심을 낼 수 있는 모든 분야, 그것들 다 조심하라는 겁니다. 근데 욕심이 뭡니까? 욕심. 자기 분수에 맞지 않게 혹은 필요 이상으로 탐하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이 욕심에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음식, 돈, 명예, 즐거움, 일, 인간관계, 자녀 양육, 외모, 나를 향한 타인의 평가, 또 자기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욕심. 이처럼 셀 수 없이 많은 것들에 우리는 욕심을 품을 수 있어요. 이 많은 욕심들을 우리가
알아채고 자각하고 이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 욕심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들이 뭔지를 실물근 53쪽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이것은 그 자체가 제약적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어떤 것에 대한 필요 이상으로 탐하고 누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 이것이 악한, 도덕적으로 악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 나라보다 다른 무엇을 더 귀히 여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가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 대한 애정을 빼앗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쉽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기타 욕심에 해당하는 가시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가시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가시들이 예수님이 우리 마음밭에 뿌려놓은 그 씨를 자라지 못하도록 덮어버리게 될 거예요. 야고보는 참된 경건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참된 경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만이 아니고 그 들은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서 잘 자라나도록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거죠. 사도 요한도 이와 비슷한 권면을 합니다. 사도 요한도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삶을 살 것을 당부하면서 다음과 같은 권면을 했어요. 개역 개정판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사랑하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쉬운 말 성경은 이보다 좀 더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라도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것, 우리 눈을 즐겁게 해주는 것, 우리의 삶에 대해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우리 육신을 즐겁게 하고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하고 또 우리의 삶에 대해 자랑하는 것들, 이것들이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규 예배 시간에 또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듣고 읽고 연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 암송도 하고 어떤 분들은 말씀 강의도 듣고 어떤 분들은 성경 필사도 하고 제 이런 거 볼 때는 저도 도전을 받고 나도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다 함께 기억해야 될 사실은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말씀의 밭이 가시덤불로 덮이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며 항상 이 마음의 밭을 가꾸며 노력해야 됩니다. 가꾸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의 씨가 심겨져도 악한 생각, 나쁜 습관, 그리고 죄를 버리지 않으면 사탄의 지배와 가마 아래 우리를 두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있지만 나는 지금 사탄의 가마 아래 있는 거예요. 심겨진 씨가 뿌리를 내리고 조금 좀 자라나는 것 같은데 이내 가시던 불이 자라서 우리 마음에 자라난 그 말씀의 식물을 덮고 에워싸서 더 이상 자라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거죠. 진리의 씨는 잘 정돈되고 준비된 마음의 밭에서만 아름다운 열매의 결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품성을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은 항상 관리하고 가꿔줘야 됩니다. 근데 잡초와 가시떨기는 어떻습니까? 아무 땅에서 잘 자라요. 잡초와 가시떨기를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내버려 둬도 애들은 잘 자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잡초와 가시떨기를 계속 뽑아줘야 됩니다. 계속 제초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애들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마음밭을 덮어서 말씀의 씨가 자라나지 못하도록 막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계속 관리하고 가꾸고 제초 작업해야 할 것을 신물교훈 50쪽 51쪽에 있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 말씀만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지배하에 두지 않거나 성령이 끊임없이 품성을 세련시키고 고상하게 하지 않으시면 옛 습관은 우리의 생애 속에 저절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비록 복음을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으나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결되지 않으면 저희의 고백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 죄를 이기지 않으면 죄가 저희를 이기게 된다. 가시떨기를 잘라 버렸을지라도 뿌리가 뽑히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그것이 다시금 속히 자라서 그 덩굴이 영혼을 덮게 된다. 사람의 심령이 그리스도께로부터 양분을 섭취하지 않으면 그의 영성은 사멸해 버린다. 식물이 스스로 자랄 수 없듯이 우리도 스스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으로는 사랑한다고 하는 가족조차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조차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러한 우리의 현실과 또 부족과 피로를 늘 느끼면서 우리의 마음밭에 가시 덤불이 자라나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을 지키고 오감을 지키고 그러면서 꾸준히 관리를 하고 가꾸어서 우리의 마음밭이 아름다운 밭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밭에 어느새 예수님 닮은 아름다운 사랑이 주렁주렁 맺혀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끊임없이 말씀의 씨를 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의 씨가 잘 자라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마음밭에 가시덤불이 자라나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의 오감을 제어하고 또 우리 환경을 정리하고 그래야 해서 우리 마음을 늘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고 성령으로부터 양식을 얻게 하셔서 예수님 닮은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